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일이라서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때이죠. 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1년 동안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은 흥미로운 그림 두 가지로 시작할 텐데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드레스인데 어떤 분은 흰색과 금색의 드레스로 보이고 어떤 분은 파란색과 검은색 드레스로 보일 것입니다. 자,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인다. 네. 보통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75% 정도 된대요. 파란색과 검은색은 25%.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서로가 어떻게 저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지?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이지?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놀랍죠.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 같은 거라고 해요. 뒷배경이 밝으면 우리 뇌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서 앞에 파란 부분이 흰색이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그러나 뇌가 보정을 하지 않으면 원래 색깔 그대로 보인대요. 이 드레스 원래 색깔은 파란색과 검은색이 맞다고 해요. 사실 저도 흰색과 금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각자 뇌의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교훈을 얻자면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열어놔야 존중과 감사가 가능하구나. 존중과 감사는 남을 이해하는 습관 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알약인데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그렇게 보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혹시 회색으로 보이는 분 없나요? 네, 원래 이게 회색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인대요.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20% 이하의 스트레스 지수. 한쪽이 색깔이 보이는 사람, 파란색이 보인다, 빨간색이 보인다. 그러면 40%. 또 둘 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70% 이상의 스트레스 지수가 있답니다. 대부분 보니까 70% 이상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오늘날 문둥병은 나병 또 한센시병 전염성이라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불쌍한 분들이죠. 손가락, 발가락 짓무르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구약의 레위기 14장 율법에 보면 그 병이 낫게 됐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이 나았다 선언을 해야 그 후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율법의 절차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회복이 가족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사회와 예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따뜻한 명령입니다. 문둥병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나은 게 아니었어요. 길을 가면서 자기 몸을 보는데 여전히 문둥병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병이 나은 거거든요. 변한 게 없을 때 순종하면서 걸었어요. 그 길 위에서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어야 순종을 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 부분에서 다 잘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으니까 현실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데 이제는 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감사의 차이예요.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 보이러 갔고 1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0명이 감사할 상황인데 1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기억나죠? 그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 특히 문둥병까지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기록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단순히 너희들 감사 안 했어?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그들의 믿음이 치유의 은혜까지만 머물렀고 은혜의 근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돌아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좀 신비로운 것은 아니 감사한 것이 도대체 뭐길래 감사는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과 연관 지었을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구원에까지 연관을 시켰을까? 뭔가 감사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영성인가? 한 생명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흑백으로만 봤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어느 날 한 안과 의사가 새로운 렌즈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렌즈를 끼고 나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다채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동되고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둡게만 보였는데 빛이 있고 내가 못 본 다양한 이런 색깔들이 있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는 그 은혜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직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다시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또 왜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이미 준 것부터 좀 다시 봐라. 평소에 바쁘게만 지내던 한 청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일기를 써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펜이 잘 안 굴러가더래요. 감사할 게 뭐 있지? 쓰다 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네. 불평일기를 쓰게 됐.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네. 짜증난다. 출근길에 버스를 놓쳤어. 최악이야. 사무실 커피가 식었어. 운도 없네. 점심시간에 상사는 잔소리를 하죠. 퇴근길에 교통체증 때문에 지옥이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제 쓴 일기를 다시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비가 온다는 거는 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네. 버스를 놓쳤다는 건 출근할 일터가 있다는 거네. 식은 커피를 마셨다는 건 커피 마실 여유가 있다는 거네. 상사가 잔소리할 정도면 아직 해고되지 않은 거네. 퇴근길에 막힌다는 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서로 옆 사람을 보세요. 아직 옆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에서 살다 보면 사실 감사할 거 많이 있습니다. 낙엽의 아름다움, 사계절에 변화하면서 그것도 감사하죠. 비가 올 때면 충분한 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일련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섬김에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되고 산 넘어 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어려움의 고비들이 잘 넘어가게 되고 해결되게 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삶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두 번째 그림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는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아주 선명한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셔서 70% 이상의 스트레스들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늘 친절하게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다시 보는 눈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시편 50편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중에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를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를 준비해 갖고 오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밑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본기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감사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한 사람밖에 없더냐. 한 병실에 두 환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병이 들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다른 한 환자는 매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비가 오네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감사하던 환자가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루의 고통을 줄일 수는 없지만 감사는 고통의 무게를 바꿔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불평은 삶을 흑백으로만 규정합니다. 낫느냐, 낫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주인일 때는 언제나 흑백 논리로, 흑백으로만 보게 되고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삶을 다양하고 컬러풀하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풍성한 삶일까요? 감사는 다양하게 찬양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섬김이 되기도 하고 겸손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불평은 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니까 불평만 나오고 흑백으로만 사물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과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나갑시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주인 삼아 따르는 것이 더 풍성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더 풍성하다, 더 다채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마디로 감사는 돌아감의 영성입니다. 회복의 영성입니다. 9명은 치유의 결과에만 만족했고 1명은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가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만든 불평할 세상만 남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작은 감사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생애를 바꾸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믿음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성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영성이구나. 이것을 기억합시다. 한 사람의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